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고 또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으시고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14절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또 여러분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쓴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늘의 설교도를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똑같은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뭘 썼어요? 바울 서신 13권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땅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늘에 내려오는 성령의 통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서 쓴 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감추인 거예요. 이거는 은밀한 것에 기록된 것이지 이것을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고 귀도 열리지 않고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어디 하고 착착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죠.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몇 절이죠? 9절 10절이죠? 고린도 전서예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고린도 전서 우리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9절부터 10절 어디부터 읽냐? 우리 7절부터 읽겠어요. 7절부터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세전에 창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영적인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적인 이 몸과 우리가 혼적인 것들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키워가야 되는데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21장은 이제 요 설계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 땅에 최초의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1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시작되었다고 그러죠?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은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 자연계시로 봐서는 안 되고 창세기가 그냥 천지창조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이것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는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사건은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이 요한이 쓴 이 요한 사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요한 사도도. 그리고 이제는 요한은 그 마지막 설계도의 완성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새 예루살렘을 딱 봤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하늘에 12 누가 보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읽었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는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먼저 1, 2절에 보면은 이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신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또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그 성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4절도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은 12지파 12사도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요, 사도들, 구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 12지파, 그렇게 그 12지파의 그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이 터를 세우셨고, 신약은 사도들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건물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의 건물은 무엇이었어요? 성막이에요. 그죠? 신약의 건물은 무엇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그 성전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연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된 그 몸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 성막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는 그것이 완성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바로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래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으로 끌어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왕국이 바로 어떤 왕국이었냐?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끌어내린 예루살렘의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의 인생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진장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이 천국을 영원히 갈 우리의 천국의 땅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그 통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성경에서는 기록이 이 성경에서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분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분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나라를 성경대로 이 나라의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늘의 법이 이 땅의 법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열리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성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실은 주님을 만난 것은 그가 청년의 시절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계속해서 한성 감옥에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계속 책을 갖다 집어넣어줬어요. 성경책 할 거 없이 모든 기독교 서적 같은 걸 계속 넣어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그걸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변화를 받은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진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안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지만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왔고 그것이 선교사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선교사님 미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라는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 목사는 자기 교회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가서 사실은 처음에 목회 공부를 했었거든요. 신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니야. 신학을 하면 내가 한 교회밖에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신학을 공부하던 그분이 다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굳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 후에 여기 이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마지막 목표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소망 없는 이 나라를 내가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그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미국의 그 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 땅에 꼭 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한국 땅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리라,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회고록에다가 나의 마지막 목표, 자기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방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이승만이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이제 그 대통령이 될 때쯤에는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됐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100만의 기독교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100만의 기독교인을 인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끌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정치에 그 하늘의 법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법이요, 꼭 정치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하나님의 법을 끌고 내려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무슨 문화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에 하늘의 법을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늘의 설계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 일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의 설계도가 여러분 안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설계도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설계도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 왜? 설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을 그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밀어준다니까요. 그래 잘돼, 그래 잘해라 하고 하나님 밀어줘. 하나님 왜 안 밀어주세요? 그 얘기는 왜 안 밀어주냐? 네 욕심 챙기고 앉아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배 채우려고 하고 있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설계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밀어버려. 그냥 하나님 천천히 밀으세요 해도 안 돼, 빨리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바쁘시거든. 하나님은 바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초창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가 그의 장례식 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했더니 107, 몇 명이요? 107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을 달라고 했는데 107만 명이더래요. 그때 장례식 때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 목회자는 한 교회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모든 방송, 그리고 또 모든 매체, 그리고 YWCA, 거기도 그분이 다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겠죠.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 일을 향하며 나아갈 때 저나 여러분 역시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빵빵하게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건국의 날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그 해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지만 해방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건국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일본에 해방되었다는 사건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국일로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쪽 파에서는 절대로 그걸 건국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해방일로 만들려고 해요. 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이 정말 이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국의 날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 바꾸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날을 건국의 날로 잡아야 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 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겠죠. 근데 재헌국회를 하는데 8월 15일 이제 건국에 대한 재헌국회를 하는데,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그 건국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36년의 일제 압박,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건국이 된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이윤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숭실대 이사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는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여러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건국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그 목사님을 그냥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8.15 때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6.25를 경험했고,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는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나라가 모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는 것, 미국이 그렇게 부강해지고 잘 되는 것은 미국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백악관에 있는 이렇게 십계면 돌판이 있어요. 십계면 돌판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온전히 잘 치료하겠다고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돌판이 언제 깨져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나온지 아세요? 오바마 때 깨가지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바마가 한동안 정치하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완전히 미국이 파산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다 빼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미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딱 그 유튜브에서 잠깐 나온 어떤 영상이었는데, 이 백악관에 있는 이 십계면 돌판을 깨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끌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가 분명히 이슬람의 돈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혼을 팔아버린 일들이 바로 그 나라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 나라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은 법들이 여러분 국회에서 사라져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부부 관계에서 누가 바람 피면은 그 바람 피는 법이 뭐죠? 그것을 막는 법이
뭐죠? 간통죄.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냥 이제는 뭐 부부 중에 아무나 나쁜 짓 해도 이제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가정을 깨는 법들이 오히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낙태 가정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서고 있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 하는 법들은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와 같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지네들 마음대로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몰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근질근질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을 저는 그냥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요번에 이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그냥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죽어도 왜 애들을 죽이냐고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들과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배가 기울을 때는 다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통보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지네들은 다 빠져나와요. 그럼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끌어내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고를 냈던 사람들 대체 뭐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누가 아이들을 죽여놓고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사건 역시도 우리가 만만하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흐름들을 여러분은 봐야 돼요. 이것이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언젠가는 내 가족을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국 다치는 것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정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정치와 상관없어요? 결국은 가장 강력한 힘이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계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이 땅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돼지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표면적인 드러난 것들이 아닌 그 밑에서 어떤 밑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악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끌어내려야 돼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닐 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나 내가 사업을 할 때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끌어내리기는 내려야 되겠는데 뭘 끌어내리냐는 거야. 뭘 구체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할 때 초재기로 딱 시간 딱 되면 딱 끝나고 그냥 뒤도 없이 딱 칼같이 잘라버리고 그렇게 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일도 대충 하고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자는 이 사업장이 내 것이 돼야 돼.
아멘. 저 사람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은 그 주인이 몰라줘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먹더라도 정직하게, 내 집에 음식을 만들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자는 음식점을 해도 거기에서 조금 남기더라도 내 가정, 내 식구가 먹는 거, 내 자녀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거지. 여기서 계속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라고 뭐 끌어내려야긴 내려야 되겠는데 뭘 끌어내리는지 모르면 그럼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은 헛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많이 손해봐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우리는 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냐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고 있고 너희들은 내 삶의 본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 본을 따라서 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그분의 제자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낸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빈덕이 심했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오르락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막 했다가 어떨 때는 막 반갑게 맞았다가 어떨 때는 저 안 보고 싶어 막 이랬다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도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내 감정 없어요. 누구의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 모두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정말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그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땅은 정말 놀라워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리사욕을 찾고 사는 사람은 이것밖에 가질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는 자는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